혼란스러운 시대가 있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나 마음이 잔잔한 호수 같지는 않아요. 그러한 시대를 살면서 감리교라고 하는 귀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쓰임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어요.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에 영국에서 살았던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쉽게 넘어온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전통적인 사회가 완전히 해체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전쟁의 싹이 여기서부터 조금씩 싹트기 시작한 때였어요. 자본주의, 민주주의 여러 가지 체제들이 새롭게 싹이 트는 그러한 시대를 살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끝도 없는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시대였고, 그에 반해서 너무나 극심한 가난과 절망 가운데 던져지는 백성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때였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영적인 방향을 전혀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때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적인 희망의 길을 열었습니다. 평생 동안에 무려 4만 번 정도를 설교를 하셨고 200권의 책을 저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만 킬로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희망을 전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운동을 무혈혁명이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시대가 혼란스러운데도 어떻게 그는 희망으로 살 수 있었는가?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것은 무너뜨리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상황이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더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더 기본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애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일기입니다. 그분이 일기를 65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보게 되면 1시간에 한 번씩 쓰셨어요. 몇 년간은, 수년간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웨슬리 목사님의 암호일기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출간이 되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생활일기를 쓰셨고 또 본인이 암호를 사용해가지고 10년 동안을 일기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암호를 또 연구해가지고 해독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암호를 해독해서 암호로 쓴 일기를 책으로 내셨습니다. 그 책을 읽는데 제가 전율이 돋았습니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80세가 넘도록 일기를 1시간에 한 번씩 쓰면서 끊임없이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치열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치열하게 일기를 쓰면서 돌아가려고 했던 기본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그분은 혼란스러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치열하게 힘을 다하면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도와 복음과 나눔의 운동이 번져갔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상대가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에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조급해하지 말고 기본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기본으로 먼저 돌아가세요. 성도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과 함께 일어나고 말씀과 함께 힘을 내고 말씀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꽃처럼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울 때에도 말씀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웃게 된다고 하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잘 정돈되어 있습니까? 명절을 지나고 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미래에 대한 진로 문제로, 돈에 대한 경제 문제로 마음에 혼란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더욱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때임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가 더욱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혼란하게 출렁이는데 내 몸을 그냥 맡기고 그 물결 따라 흘러가면 안 돼요. 기본으로 돌아와야 돼요. 갈라디아 사람들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혼란이 생겼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있는 곳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부정했습니다. 다른 믿음을 말했습니다. 다른 믿음을 말할 때에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이들이 혼돈을 겪었어요. 십자가와 부활 복음 외에도 다른 진리를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의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선포합니다. 자꾸 상황 따라서 흔들리지 말라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기본으로 돌아오라고. 그래야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혼란스러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세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말씀하시죠. 기도에 힘쓰라는 것,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멈추지 말고 간구하세요. 나에게 때로는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예수님과 더 붙어 있게 됩니다.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예수님과 더 붙어 있다 보면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가 자라게 되고 맺히게 돼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그때 그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었구나. 그 고난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기도하고 주님께 더 붙어 있을 수 있었구나. 고난도 내게 유익함이라.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시는데 그 중에 2가지 열매를 말씀하세요. 온유의 열매하고 사랑의 열매입니다. 온유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삶의 기본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가정이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말씀이 가정을 살려요. 가문이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말씀이 그 가문을 살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삶에 어떻게 적용하라고 말씀하시는가? 6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6절은 온유의 열매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말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로잡아야 될 것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아닌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미혹당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잡아야 될 때에 어떻게 바로 잡느냐 이거예요. 살다 보면 무엇인가를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내가 다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고 성령께서 하시도록 성령님께 100% 맡겨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맡겨드리는 것이 더 지혜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구부러진 것이 있을 때 그 구부러진 것을 바로 잡아야 될 책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구부러진 것을 펴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구부러질 때마다 그것을 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것은 반드시 펴야만 되는 그러한 대화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리더가 되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리더십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라 말씀합니다.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연약한 뼈가 틀어졌어요. 그 틀어진 뼈를 다시 교정하는 것을 바로잡는다라고 이 단어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뼈가 틀어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뼈 바로잡아 줄게. 누라고 하고 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 옆으로 있으라고 하면서 무슨 구부러진 철사 펴듯이 그냥 힘을 다해가지고 그 뼈를 막 눌러봐요. 눌러가지고 펴질 때까지 세게 위에서 올라타면 그 뼈가 잘 펴지나요? 잘못하면 뼈가 부러져요. 모르고서 무조건 내 힘만 가지고 그 뼈를 펴겠다고 하면은 그 뼈를 교정해야 할 때 온유함으로 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다스리면서 그 뼈를 교정해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내가 바로잡아야 될 때 그때 정죄하는 마음으로 비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심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반드시 뜯어 고쳐야지. 이것을 내가 반드시 뜯어 고치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바로잡아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온유함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정말 힘을 다해서 구해야 돼요. 내가 뭔가 바로잡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온유함으로 바로잡아라 말씀합니다. 구부러진 못 이야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못 구부러진 것이 있을 때 다 펴서 다시 사용했습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해도 마당에 어디 공사장에서 썼다 남은 나무들 동네에서 있으면 그거 가져다가 아버지가 너는 가서 못 뽑으라고 합니다. 그럼 가가지고 그 나무에 박힌 못 뽑는 게 이래요. 못을 뽑으면 못이 항상 구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그 못을 통통통통통통 쳐가지고 다시 펴요. 그걸 보고 나도 해보겠다고 못을 구부러진 못을 가져다가 망치 가지고 한 방에 나는 펴겠다고 위에서부터 탁 때리면은 못이 거꾸로 구부러져요. 또 다시 한번 잘 펴야 되겠다고 세게 또 두드리면 못이 옆으로 구부러져요. 그걸 몇 번 하다 보면 못이 부러질 때가 있어요. 다음에 또 자꾸 내가 잘 한번 펴봐가지고 세게 또 확 내리치면 못이 옆으로 확 튀어가지고 저쪽으로 날아가요. 어떤 때는 못 때린다고 내 손가락 때려가지고 손가락에 새까맣게 멍이 들죠. 근데 할아버지나 아버님은 못을 펼 때 한쪽에 판판한 돌 위에 올려놓고 부드럽게 통통통통통통 두드리면서 못을 가지런하게 펴세요. 그러면 그 구부러진 못이 다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잡아야 될 때 반드시 온유함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함으로 죄를 바로잡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당시에 부정한 여인이라 여겼습니다. 누구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나에게 물을 주시오 하고 말을 건네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리라. 그 여인은 이미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고개를 그 한 구절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면서 온유함으로 그 여인과 대화를 했습니다. 결국에 사마리아 여인의 구부러진 생각이 펴졌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고백하죠. 바로잡아야 될 것이 있을 때, 구부러진 것을 펴야 될 것이 있을 때 온유함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함을 주님께 구하세요. 우리는 온유함이 굉장히 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의 온유함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을 어떻게 얻습니까? 내 힘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기도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이 온유함의 열매가 자라게 되고 맺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후반부에 보게 되면 6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을 바로 잡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도 섰다 하면 넘어질 수 있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배우면서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섰다 하면 넘어진다. 섰다 하면 넘어진다. 항상 겸손해라.
겸손해라. 온유함은 반드시 겸손으로 이어집니다. 무언가를 바로잡아야 될 것이 보일 때, 구부러진 것을 펴야 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구부러진 것이 펴질 때 그것이 쓰임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부러진 것을 펴겠다 했을 때는 펴지는 것 같지만 쓰임받지를 못해요. 왜요? 부러지니까. 이어서 2절을 보십니다. 2절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것은 사랑의 열매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지,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게 되면 후반부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 말씀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이에요.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는 말씀은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이에요. 후반부에.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적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짐을 혼자 들을 때는 들을 수 없는 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큰 농을 움직인다든지 그러한 걸 들을 때 혼자는 들기 어려워요. 그런데 함께 들면 들 수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것은 함께 짐을 들라는 건데, 이 짐을 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되는 것은 서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능력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중보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혼자 씨름해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며 중보 기도자들을 일으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짐을 들면, 그러면 안 들리는 것이 들려요. 나 혼자 기도하며 씨름하던 것, 그것이 너무 힘들 때는 함께 중보 기도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싸움을 합니다. 모세 혼자 기도할 때는 전반전만 승리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전반전만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후반전으로 가니까 모세의 팔이 아파서 팔이 점점 내려와요.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함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혼자만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들을 일으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짐을 지고 기도의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커요. 특별히 혼란스러울 때, 정말 혼란스러울 때, 그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러한 사람들을 찾기 어려우면 교회 뒤편 1층에 중보기도 카드를 적어서 중보기도함에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중보기도 카드에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을 적어서 중보기도함에 넣으세요. 그러면 훈련된 중보기도자들이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함께 기도할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갈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믿고 살아라. 이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오늘날 사회가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안 믿어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믿느냐고. 대부분이 동의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심지 않았는데도 거두는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언론을 통해서도 그러한 것들을 많이 접하죠. 뒤를 다 열어보면 심지도 않은데 저들은 너무나 많이 거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을에 1년 내내 씨를 심고 수확을 하잖아요, 벼를. 그 벼를 시골에서 신장로에다가 말리죠. 그때 차를 가져와 가지고 진공청소기로 그 1년 동안 농사한 그 벼를 5분 만에 훅 빨아들여 가지고 그 다음에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저는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CCTV 그런 것들이 발달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가을역에 아랫역에서 그 농사를 짓고 벼를 털으면 말릴 때 그 주위에서 그거 지키느라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친구들하고 그 옆에 텐트를 쳐놓고 밤을 새면서 지켰어요. 왜? 와가지고 훅 빨아들이고 가면 끝나니까. 이렇게 자기가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어 가는 일이 세상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이 원리를 이제 믿지 않아요. 이 믿음이 깨어진 상태에서 누가 씨앗을 심는 일에 정성을 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분의 기초에 관련된 부분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회는 기초에 관련된 부분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학에 대한 분야를 제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신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나면 기초를 튼튼히 하라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라고, 기도에 대해서만 배우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기도에 대해서만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성의 기초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 영성의 기초가 세워지는 사람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영성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기초를 심는 건 시간이 많이 듭니다. 씨앗을 심어도 당장에 거두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초가 없이 신학생 때 그때그때 적용만 잘해가지고 두각을 나타내고 반짝이는 그러한 발표자들이 있어요. 그때는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뀔 때 한순간에 꺾여요. 그런데 미련한 것 같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고 그렇게 깊이 파고 내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갈수록 열매를 맺어요. 그것을 봅니다. 우리나라에 회복되어야 될 믿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각 분야의 기초가 강해져요.
상황을 넘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많아지는 나라가 결국에는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믿음은 어떻게 회복될까요? 하나님 말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 믿음이 회복돼요.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7절 후반부와 8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세상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울수록 성도는 더욱 기본으로 돌아가야 해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믿지 않아도 성도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의 씨앗을 심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헌신의 씨앗을 심어요. 왜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의 씨앗을 심어요. 왜요?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때가 되면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과 원주에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숭실대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정말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그 배를 타고서 몇 달간을 태평양을 건너고 목숨을 걸고 한국에 와서 심은 씨앗이 자란 것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었고 비전의 씨앗을 심어서 그 열매가 지금 이곳에 맺히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도 그 차가운 날 교회 난방도 없는 때에 그 영하 몇십 도 떨어지는 때에 교회 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뚝뚝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갔던 그 기도의 씨앗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교회도 1985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씨앗이 심어지고 믿음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고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영상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럼 주 말씀
저는 기도를 하지 않고 지난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지금이 또 미래를 위하여 씨앗을 심을 때다. 기도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비전의 씨앗을 심을 때다. 우리 교회는 영아, 유치, 유년, 초등, 청소년, 청년, 청장년, 장년, 노년 전 세대가 다 있습니다. 전 세대가 다 있는 교회도 있지만 또 제가 돌아다니 보면 우리 교회처럼 전 세대가 다 있는 교회도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 세대가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지경을 넓혀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보다 최고의 순간은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그 미래를 지금 준비해야 되겠구나. 지금 씨앗을 심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선교 교육관을 다시 또 세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아부터 아이들이 자라는데 영아에 있는 아이들이 몇 년만 지나면 아이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아마 뛰어다닐 공간이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준비를 하는데 농사 짓는 분들도 씨앗을 심을 때가 있잖아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이 그때이구나 하는 마음을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9일 날에 비전원금을 기도로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주님께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아는 건 있죠.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 하나는 정확한 거예요. 왜요? 말씀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 하나는 확실하니까 이 말씀 하나 믿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비전의 씨앗을 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언제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갈 때,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조급하면 안 돼요. 그때 기본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그곳에 희망이 있어요. 그곳에 감사가 있어요. 그 기본이 어디인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항상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믿고 살면 돼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주는 나의 포도나무요 나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자꾸 열매부터 바라보지 마세요. 열매부터 바라보지 말고 내가 심어야 될 씨앗을 바라보세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될 그 기도에 힘쓰는 것, 그곳에 집중하세요. 그럼 열매는 주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는 나의 포도나무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분명한 말씀을 믿고 기도의 씨앗, 감사의 씨앗, 헌신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기분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마음이 복잡한 때는 기분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뭔가 구분을 이루어서 온유함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온유함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마음이 혼란하고 복잡할수록 더욱더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끊임없이 주님은 온유함으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구부러진 것들이 펴지게 하소서. 구부러진 생각이 펴지게 하소서.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의 씨앗을 심고 감사의 씨앗을 심고 소망의 씨앗을 심으며 헌신의 씨앗을 심게 하소서. 때가 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음을 확신하고 씨앗을 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